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영광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서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합시다 주의 열방 죽을 때 모든 영광 죽을 때까지 영광이야 열방이야 다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사무엘 8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가. 특별히 사무엘하 8장은요 다윗이 어느 방향 어느 지경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전사로서 언약의 전사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동방불패가 아니요 서방불패 남방불패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백전백승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며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며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의 전능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였는데 다윗의 영토 조금 복습합시다. 어디까지 영토를 회복하였느냐. 저처럼 맨 먼저 정복하는 것이 어디냐. 블레셋의 영토요. 블레셋. 여호와 새끼들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하 8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이 블레셋은 지도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치고 빠지고 말이야. 아주 찐득이. 근데 다윗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쳐서 굴복하게 하고 완전히 다윗이가 블레셋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정복한 영토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했어요. 모압과 암몬. 사무엘하 8장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면 왼쪽 옆구리 치면 얼마나 아파요. 이 모압과 암몬은 오른쪽 옆구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왼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를 공격한 저 모압과 암몬 블레셋을 다
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모압과 암몬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엎드려 복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바와 아람을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자, 3절로 6절 깁니다만 같이 봅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세상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거 1700 보병 2만 명을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그 좀 살려서 기울이지. 아무튼 다윗이가 번뜩이를 보니라고 다 소문내야 될 거 아니요?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니 말이 어떻게, 여러분 힘줄 자르면 우리 못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가 좀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왜? 전쟁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적군들을 칠 때는 확실하게 쳐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쳐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아람 나라의 수인 다메섹 왕이 소바 왕을 도와주려고 군대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보 탁 파악하고 탁 그냥 첩보부대가. 그래서 다윗이 다메섹 군대도 일격에 격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전체를 정복한 것입니다. 다메섹에다가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두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다메섹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마더기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람 나라를, 우리의 영혼의 아람 나라를 정복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로 통하는 교차로입니다. 근데 그 길을 다윗이가 다 장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까지 다윗의 통치와 영향력이 임하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교차로를 지키면서 통행료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통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니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안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네 번째로 뭐냐? 하맛을 정복했다. 하맛을 정복했다고 그래서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바보다도 훨씬 더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승성하고 형통하니까 하맛 왕은 미리서 화친을 하고 항복을 하였어요. 바짝 엎드려서 아이고 우리는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하께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9절로 10절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하맛 어기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애당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의 지경을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요? 하맛 어기까지
아니 저기 유브라데강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거 아니면은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상상의 땅이고 그리고 이상의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딥사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다는 구절이 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와, 여러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든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빠뜨리는 게 있는데 다윗은 에돔까지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다. 에돔 사람들, 저게 저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도 다 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부터 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까지 다 정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영역과 영토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 하늘 높이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터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할지라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분발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도록 나가세.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위대한 언약의 전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언약의 전사로서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여호수아가 받은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던가? 이걸 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튼튼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를 바위줄을 붙잡아야 사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줄을 붙잡았어요. 언약의 줄을 붙잡았어요. 자, 그 언약의 줄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걸 믿었어. 다윗이가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정말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공공의 사역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적 그 이익과 또 공공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윗이가 약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어디를 가든지 너는 원수를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원수들 앞에서, 아니 네 앞에서 원수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거든. 자,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여러분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용사가 되었어요. 그 결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승승장구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하 8장 6절 또 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요, 내 신념과 나의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좀 부도가 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도를 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부도를 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부도를 낼지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부도내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소리 높여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리라 확신하네. 두 번째로, 그는 전쟁터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과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로보의 아들 하다데스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여간 전쟁터에서 노력하고 획득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은 하늘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과 전리품을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이 커스텀 관습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거야말로 우리의 신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전리품을 자기 신들에게 바쳤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걸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가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바오트 야이라는 말인데 군대들의 총수요, 모든 군대들의 사령관이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스스로 거룩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적군들의 신들, 이방 신들을 쳐버리시고 이 땅에 바로 신들의 전쟁의 복사판으로 얘기되는 세상의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전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홍해 기적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을 순양시켜 버리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 앞에 뭘로 나타나셨어요? 군대의 장관, 사령관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나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 군대의 장관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전략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니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시며 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천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천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 걸어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셨나 이 땅. 당신은 영광의 천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다윗이가 이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전리품을 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때는 진짜 하나님이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아간이라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특별히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열매 아닙니까?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다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아가니가 적군에 쫙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어느 적군의 집을 가보니까 세상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외투 있잖아. 외투 한 벌과 외투라는 소설도 있잖아. 러시아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게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탁 들어봤어요. 욕심이 이걸 딱 훔쳤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고 자기의 그 침상 밑에 흙 속에다가 묻어뒀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아가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골골자에 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시날산의 외투, 이것도 내가 쭉쭉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그 러시아 사바 사람들은 외투가 그렇게 귀중했어요. 옛날 날씨가 추우니까요. 그 외투 하나 때문에 뭐 살고 죽고 했는데, 거기 뭐 굉장히 뭐 추운 지역도 아닌데 얼마나 외투가 아름다웠는지 그 외투를 바라보는 순간 아간의 눈이 확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금덩이, 은덩어리를 갖다가 여러분 자기 장막 속에다가 숨겨놓고 있었어요.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아골골짝 빈들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언어죠. 아골골짝에다가 얼마나 참 저주스러운 골짝입니까? 그곳에 가서 자녀들까지 다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이가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량물과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다고 여러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량물과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분 좋으셔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께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한 다윗은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주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내 대찬가의 주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승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의 기적, 예수 나의 기적.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역전, 예수 나의 역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 다윗이가 노량물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은 철저히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이기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더 높이 더 존귀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언약의 전쟁, 축복의 전쟁, 생존의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로드십 신앙과 신령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내 능력으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가?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도 하나님 월급을 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월급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승진을 내서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해도 하나님이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이 집을 주셨고 부동산을 주셨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나로 하여금 획득하게 해주셨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믿어져야 돼요. 은혜라고 여겨져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항상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또 드리고. 여러분, 이게 부담으로 들려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역전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다윗이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전리품 모든 노량물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두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은총을 주시고 다윗의 영토와 지경을 확장시켜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축복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고, 이게 축복의 유력합니다. 아하, 이게 축복의 유력하구나. 아하, 잠벌해 봅시다. 시작. 아하. 조금 자바르게 좀 보이면 그러니까 어허, 하나님의 축복의 유력하구나.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신비, 그리고 축복의 비밀을, 축복의 유레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당장에도 복을 주시지만 세월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이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정권사님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예. 오늘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은 뭘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 가락동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장사하고 다니고 했거든요. 그 간증을 했더니 막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셨어요. 왜? 가락동에는 전부 다 장사하는 분들만 있는데 내 권위를 실추시킨가? 권위를 실추시키는 뭘 시켜요? 그냥 내가 이 얘기한 거지. 그런데 권사님한테 그게 상처가 되신 것 같아 보니까 상처될 일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을 이렇게 그때 뭔 얘기를 하느냐? 우리 권사님 800만 원짜리 광주 집이 안에 그걸 하나님께 통째로 바쳤다고 그러거든. 장사해서 모은 걸 하나님에 바쳐서 오늘 세댕교가 있게 했다고 했는데 그걸 갖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상처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럴 수 있었어요. 에이씨 우리 정권사님이 그냥 별것도 아니네.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노점 상했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네. 오늘날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지만은 정말 뭘 우리가 나도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글쎄요 인물 빼놓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비웃는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 진단하는데 별로 좋은 결과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런 게 좋죠 여러분요. 어쨌든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성소권을 자신의 목숨보다 존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네.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짓밟고 내동댕이 쳤던 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발로 차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근데 이후에 하나님의 성소권을 생명처럼 존중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다다르자 성소권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었거든요. 이걸 다윗이가 안 거예요. 이거 알았다고 봐야 돼요. 이거 자 한번 신명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자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시온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제사를 받으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자 시편 110편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시편 20편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시편 99편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어디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걸 다윗이가 미리 감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내용은 만발기지만 다윗은 아마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예루살렘을 쳤다니까. 그리고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유다 지파의 영역으로, 그것도 다윗 성 안으로 모셔왔다.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가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췄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미갈이 아이고 세상에 저런 천박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없으면 그래. 현장에 없으면 당연히 다윗이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지요. 당연히 너무나 좋아서 그럴 정도로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요즘 바지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옛날에는 그냥 겉 베옷을 입었고 그냥 바지 같은 것이 붙들어 내려갔는지, 근데 그것도 다윗은 몰랐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언약궤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언약궤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성과 좋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왜 그러면 그렇게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다가 막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안달보달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상. 과거에 딱 신들은 신전의 크기에 따라서 신의 위엄과 영광성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여호와의 위대함을 만방에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었던 이런 거룩한 의도와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만 잘 먹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온몸을 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세움. 오늘 우리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드십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신정주의를 통치를 갈망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옛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성 청년인가? 하여간 그 금식기도 대세. 그때는 사람이 그냥 빼곡빼곡 계단까지 그냥 뒤에 그냥 접이제까지 다 두고 그냥 입수해지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포스터에다가 제가 강사로 가는데 여러분 이래봬도 밤 강사로 가요? 주 강사로 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대교회 부목사 소강서 이렇게 써. 그래갖고 막 사과 전화가 왔어요. 이거 다 몇천 장 몇만 장 뿌려보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세대교회 부목사입니다. 진정한 당회장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정주의와 로드십. 다윗의 왕이 진정한 다윗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아서요. 성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동성이 있어요. 이동성. 성막의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무빙과 하나는 프리센스예요. 임재와 이동이 동시에 있어요. 성막은. 근데 다윗이가 보니까 이 성막은 역사를 보니까 성막은 어디로 옮길지 몰라요. 성막은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어서 하나님을 꼭 붙들어 매고 싶었어요. 하나님 붙들어 매고 싶었어요. 라고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꼭대기에 예루살렘 언덕 다윗성에 하나님의 집을 딱 지어놓으면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온천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은 바로 시온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성전을 지어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죽어도 유다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온 땅을 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가 위대한 점이 있었다니까. 야곱이가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그냥 있으나 마나 별로 그냥. 근데 야곱이는 한지나 서나 장자권 생각밖에 없었어요. 장자권.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기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기업이 누구를 통해서, 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나를 통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곱이의 욕심이었다니까요. 욕심이었어요. 유치한 일이지요. 무슨 팥죽안 걸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으셨어요. 땅에서 이루어진 우연한 소꿉장난 같은 얘기를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고 장자권을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연합사역과 선교사역과 그리고 공적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곱의 욕심이요 다윗의 욕심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수많은 지파가 있지만 하나님 유다 지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기업이, 약속의 기업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역사의 결과를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어디입니까? 모세 때부터 또 야곱의 축복이 될 때부터 유다 지파의 구원의 홀이 임한다고 예언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이가 이런 욕심을 가졌을 때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의 후손인 다윗도 이런 욕심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